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내가 너무 버거운 삶이거나 내가 되는 일이 안 되거나 때로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 들었다 해요? 무엇 들은 거예요? 그죠? 무엇 들었다? 큰 소리로 무엇 들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요. 때로 목사인 저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다가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유혹받고 시험받아요. 그리고 누구를 시험하냐면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부인하겠어요. 이게 믿는 자의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 우리가 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오히려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무엇을 들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 삼아요? 전리품 삼아요. 전리품 삼아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신 다곤신 신전에다 갖다 놓았어요. 하루가 지나자 신상들이 무너져 있어요. 그것을 일으켜 세웠더니 그 다음 날은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로 말미암은 것처럼 여겨질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요. 처음엔 아스돗에서, 그리고 나선 혹시나 해서 그를 가드로 옮겨봤더니 가드에서, 또 옮겨봤더니 에글론에서 그렇게 독종이 번졌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에 빠져요. 돌려보내야 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내야 돼 라고 생각한 그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방치해요. 자, 우리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광야, 빈 들, 빌광, 넓은 들,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러면서 그는 무슨 생각했던 거예요? 이 법궤만 치워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겠지. 그래, 들에다 갖다 버리자. 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7달이 흘렀어요. 7달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아마 고통 중에 재앙 가운데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결론은 뭐예요? 자, 이거 진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 여기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다곤 신의 제사장과 그들의 복술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복술자들, 무당들을 불러다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상의해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 솔루션은 뭐예요? 그 신을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돼.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돼. 어떻게 풀어드려요? 그들이 말하는 속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나름의 방식대로 뭐예요? 그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 왜냐하면 쥐에서 그 전염병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독종이 만들어진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금독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금독종 형상과 금쥐 형상 5개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 방백이 5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5 큰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금독종 5과 금쥐 형상 5개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상자에 올려놓고 그것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오늘 본에 나왔듯이 어디로? 벳세메스로. 여러분이 전혀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면 제가 삐질 수도 있어요. 어디로? 벳세메스로 보내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시험했을까? 왜 시험했을 것 같아요? 왜 시험했어요? 그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재앙인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첫 번째 띄워주시면 돼요, 자막을.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러면 어떤 존재였을까요? 처음엔 두려움의 존재였었어요. 사무엘상 4장 7절에 가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메고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진짜 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궤야? 분명히 그들의 신이 무너졌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진짜 하나님 때문에 우연은 아니야? 라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우리가 종종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슨 확신? 이건 우연일 거야. 이건 우연이야.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신은 능력이 없어. 우리한테도 패했잖아.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를 재앙을 주겠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때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신이 살아계셔? 진짜 신이 살아계시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자, 진짜 이 궤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스라엘 신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 궤짝을 벳세메스로 한번 보내보자. 어떻게? 전나는 암소 2마리로 멍에 매지 않은 소로 멍에를 매게 하고 그것을 한번 끌고 가게 해보자. 어디로? 제가 삐질 수도 있어요. 어디로? 벳세메스.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왜 하필 벳세메스였을까요? 왜 하필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냈을까?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질문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보라색, 연보라빛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것이 그 당시 법궤 이동 경로예요.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저 밑에 실로라고 되어 있어요. 실로에 있었고 그것이 아벡으로 옮겨져.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긴 거였었어요.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수도라고 알려진 아스도스로 옮겨져요.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스도스에 있던 곳에 재앙이 임하자 그를 아스가드 밑쪽
블레셋 맨 아래쪽 가드 땅으로 옮겨봤더니 거기서도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글론으로 옮겨봤더니 거기서도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벳세메스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블레셋 땅과 경계에 있었던 도시였었어요. 에글론과 블레셋은 거리가 한 11km, 직선 거리로 11km 정도 되는 거리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벳세메스에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은 13곳의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도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였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었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벳세메스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도저히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갈 수 없게. 왜냐하면 에글론에서 벳세메스는 옆 동네가 아니고 직선 거리로 11km예요. 11km면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것이 꼬불꼬불 길을 가면 거의 20km 가까운 거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 수레를 모는 그 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벳세메스를 향하는 소라고 표현을 해요. 벳세메스를 향하는 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를 그들이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어떤 소? 뭐 나는 소? 젖나는 소. 젖나는 소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막 무엇을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 제가 전회교회 섬길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젖소를 키웠어요. 저는 무식하게 젖소는 매일 젖이 나와요 그랬더니 매일 나오죠. 그러면 젖소는 평생 젖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랬어요. 네? 젖소가 언제 젖이 나오는지 모르세요? 그랬어요. 저는 모르죠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야 젖이 나와요. 이럴 때는 웃으셔도 돼요. 저는 진짜로 젖소는 매번 젖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송아지를 낳아야 젖소도 젖이 나와요. 젖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소는 그러면 아직 젖 나는 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있다.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돌려보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소가 절대로 그 멍에를 메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도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의 새끼를 찾아요. 왜? 젖을 줘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소로 쟁기를,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소로 쟁기를 몰았거든요. 그때 암소로 쟁기를 몰 때 송아지가 있으면 뭐예요? 그 송아지를 같이 끌고 가요. 들에, 논에. 왜? 그 소가 쟁기 모으는 동안 송아지는 옆에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송아지가 젖먹이가 될 때는 그 농부는요 쟁기를 멈추고 송아지 젖주게 해요. 왜? 그래야 암소가 그 쟁기를 몰아요. 두 번째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선택했어요. 왜? 멍에를 매지 않는 소가 어찌 멍에를 매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20km 가까운 벳세메스를 갈 수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젖나는 소와 멍에를 매지 않는 2 소를 갖다가 멍에를 씌워버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와 그들의 독종, 금독종 5개와 금지 영상 5개를 실어놓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저 소가 제대로 갈까 말까. 그러면서 뒤로 무슨 생각을 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해되시죠? 네, 맞아요.
만약에 저 소가 베스메스로 가네? 말도 안 돼. 근데 소는 가요. 어떻게? 울면서 음메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베스메스로 그 소는 가요. 그 브레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다가 그 경계까지 이르러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브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왜? 확실해진 것 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재앙이었어. 끝.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나에게 신을 보여주면 내가 신을 믿겠다. 내게 신이 내 눈앞에 보이면 믿겠다. 근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제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할 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마지막 종래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무엇 하셔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혹자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시험한 적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시험한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없는 거로 간주할게요. 때로는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셨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네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겠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칫 서원 기도라는 것을 자칫 오해하기도 해요. 조건절.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서 할 기도예요.
자칫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지, 이거 해주시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서원 기도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나는 두 마리 암소를 멍에도 메어보지는 않는 암소에게 멍을 메어보고 그 새수레에다가 싣고 베세메스로 가라고, 그리고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준 것이고, 그들이 되돌아오거나 그 멍에 매는 걸 거부하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그렇게 우리가 서원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믿는 자의 잘못된 모습을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귀를 좀 쫑긋 들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한번 조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올해 봄까지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꽤나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원은 사사였고,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였었어요. 그때 쳐들어온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군대였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 우리도 싸우러 나가자! 라고 했을 때 몰려든 사람이 3만 5천 명밖에 안 됐었어요. 군사력이 4배 차이 났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몇 명만? 그죠,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죠. 우리가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 기드온도 계속 그것이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드린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양털 기도. 들어보셨죠? 양털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다른 거는 다 마르게 하시고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있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사사기 6장 37절 말씀 자막으로 뜰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온 지면은 이슬로 가득하되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어때요? 이 기도원의 기도, 이 양털, 우리가 흔히 양털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은 믿음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저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 양털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양털 기도를 그대로 삶에 적용해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안에 벌어지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누가 그 믿음을 온전하다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양털 기도는 제 생각에는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네, 응답했어요. 왜? 그때는 사사 시대잖아요. 각기 속에는 옳은대로 행했던 시대이고, 기도원조차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되려 양토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면 더 멋진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갈등은 있어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왜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왜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돼요. 조금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그 시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버리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것을 내 속에 이루시길 원하실 때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맞아, 나보다 지혜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솔직히 제가 좀 똑똑하죠?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웃으시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비웃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똑똑해요. 이제 아무도 안 웃으세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양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야?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기 싫은데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 어느 성도님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 정말 드려야 돼요? 그 구약이잖아요. 우린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 질문에는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11조 드리기 싫어요. 자, 우리가 때로 질문하는 것들, 우리가 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새술의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 그 두 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기드온의 양털 기도, 다른 듯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이끄셨고 기드온의 양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이끄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시대라고 해요. 삶이 진짜 너무 어려워요.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솔직히 되는 일보다는 막히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시작.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시작. 기도합시다.